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초림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초림의 사건이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 뒤따라서 내 영을 만민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되 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부어주리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초를 키우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조리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에서 이로 부면은 화분에 물이 넘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뜻으로 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성령을 물에 비유했을까? 사람들이 갈급하면은요 물을 찾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인생은 성령의 부어주심의 은혜가 있어야 영적인 해갈, 갈급함이 해결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령을 물과 같이 부어주시면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첫 번째요. 하나님의 영으로 장래의 일을 말하리라 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자녀들은 내 집에 있는 자식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만 예언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은요 신령한 지식의 눈이 열리고요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게 되리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은 지각의 영이시므로 우리가 볼 것을 바로 보고 말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난 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많은 부분이 달라졌지만 한두 가지를 찾는다면 대체로 내가 하는 말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먼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숨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비난이나 정죄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축복된 말과 감사와 찬양과 기도하게 되는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나 불신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소위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의 진면목을 보면은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말이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지극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느 신문 광고를 보신 기억을 여러분이 하실 분들은 하실 텐데요. 어느 신문 광고에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 새치의 혀가 인생을 바꾼다는 그런 광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에는 권세가 있기에 내가 말한 것으로 권세가 나타나고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또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말은 제2의 현실이라고 그런 말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말은 이력이 있어서 말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말한 대로 된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은 유전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말은 생각이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 말이 내 인생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죽겠다고 하는 사람,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대대로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만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익숙한 말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쉽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긍정적인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마음보다도 부정적이고 슬픔의 정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 자체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복된 말들이 적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좀 바꾸었어요. 주 안에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사랑하며 살리라, 용서하며 살리라. 이렇게 하면요, 사랑할 만한 일만 자꾸 생기고요, 참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협력하는 이런 말들은 축복을 끌어오게 되고 인간관계를 승리로 이끄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변해야 신앙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를 주목한다면요, 불신자나 신자가 하는 말이 별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현실 보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불신자들이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말에 차은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보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통하여 내일을 내다보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말하는 습관을 바로 하고 좋게 해야 하겠습니다. 저의 손녀딸이 태명이 심순입니다. 심순. 예. 그런데 이제 이틀 전에 저희 집에 왔어요. 저희 집에 왔는데, 예, 보니까 뭐가 배가 고프다든지 기지개를 갈아야 될 때가 있으면 이렇게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막 이렇게 울기도 하고 막 인상을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예, 몸부림을 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말을 어떻게 할까? 예. 심순이가 짜증을 낸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의견 통일을 봤습니다. 심순이는 표현을 잘하네요. 이렇게. 예, 이 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 너는 자꾸 짜증만 낸다 그러니까 표현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예. 그래 말이 이제 바꿔야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말부터 바꾸시면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믿음의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미래 희망적인 그런 말을 하며 축복된 말을 하는 언어를 어떻게 해요? 그 습관을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면 욕만 자꾸 나오고 짜증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고 불평만 나오고 남의 탓만 나오고 자꾸 이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좀 해가지고 말을 조금 복되게 하도록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노력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영으로 장래의 일을 말하리라. 두 번째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리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상을 한상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성경은 한상이라는 말로 나왔죠. 한상은 그림의 한상인 현실이 있어요. 내 앞에 그림이 펼쳐진 것은 현실의 한상이에요. 그리고 생각의 한상은 미래의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가 자연적으로 보면은요, 현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믿음의 세계 안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봐요?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젊은이는 내 인생에서 선택된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한참 힘쓰고 일할 시기와 나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작년에 2023년도 베트남에서 어로 선교 중에 소천하신 박상은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샘물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안양 샘병원의 미션 원장이요 병원장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의사로서 부귀영화를 많이 뒤로 제쳐놓고 정말로 의료인으로 선교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와 같은 직업을 주셨는데 할 수만 있으면 빈약하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나누기를 힘썼던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어로 선교 중에 갑작스레 소천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글에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만은 그분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누리고 지킬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신이 아닌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생명권을 주어진 생명을 지켜내는 권리라면 생명 결정권은 마치 인간에게 생명을 좌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권리 개념입니다. 생명권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인간 생명이 계속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할 권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만 생각한다면 그 생명 결정권의 생명의 시작과 생명의 마지막이 인간 스스로에게 있다고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주어진 생명을 마감할 권리가 인간에게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거 엄청난 잘못입니다. 자, 그러나 생명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할 때에 자기 멋대로 인간 생명을 해치거나 죽을 일도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음이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을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과 요인이 있지만은, 그러나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근한이 시작부터 끝마침이 자기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을 쉽게 해하거나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요,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자기 의도대로 선택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땅에 나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시작이라면 생명의 끝도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자신 혼자만을 생각하는 것일까?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과 믿는 자에게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신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혼자만이라고 하는 의식에 빠져 쉽게 목숨을 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세상을 그렇게 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볼 수 있었을까?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왜 그들은 자신은 혼자만이라고 생각할까? 그렇게 쉽게 던져버리면 그 고통을 영원히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의 의문들이 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은 현실만을 직시하며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보지 못하고 애롭다고 고통스럽다고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요,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만 보지 아니하고 현실을 바라보는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과 삶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있지만은 미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이 뒤따라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요, 이사야가 구약에 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는요, 수백 년 전에도 일이지만은 그 이사야 선지는 두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그가 환상을 보게 되어졌고요, 이와 같은 은혜는 개인에게도 주어지지만은 가정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교회와 나라에게 임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타난 말씀은요, 요엘서에서 예언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주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헬런 켈러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익히 아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여성의 헬런 켈러는요, 1880년대의 사람입니다. 그가 미국의 작가요, 교육자이며 사회주의 운동가로서 어린 시절에 입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는 인문계 학사 학위를 받은 최초의 미국인이 되어졌는데, 시각과 청각과 모든 시청각이 다 장애를 입은 사람입니다. 헬런 켈러의 삼중고의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였지만은 언어적 문제를 웬 슬리번이라고 하는 선생을 만나가지고 그가 언어적인 문제를 극복한 그 영화로 만들어진 영화가 실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 하니까 미라클 워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헬런 켈러의 유년 시절의 그 유년 시절의 가정을 영화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통하여 이 여인의 삶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가 수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년 시절을 딛고 장애를 가졌지만은 성인이 되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맑은 영혼의 명언들로 수천 곡 수백 곡의 찬송가를 남겼습니다. 그는 보지 못하는 소경이지만은 맹인이지만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자기 앞길도 보지 못하는, 현실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장래의 일을 그렇게 예수 인도하시겠다고 그렇게 확신적으로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비록 삼중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었으며,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에도 수편의 그의 작사 작곡이 되어졌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찬송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의 기적을 보게 된 주인공이 아니십니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과거에 매여서 살기에 지난 날을 보고 한탄하고 비관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사람을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볼 것을 바로 보고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장래의 일을 말하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28절 하반절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했습니다. 꿈을 꾸며 이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은 성견자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늙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나이가 늙은이들로 국한시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남녀노소 신분 계층과 계급을 떠나서 나타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환상을 보게 하며 꿈을 꾸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어느 특정한 계층의 특별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뭐냐 하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꿈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은요, 이것은 모든 일반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계시의 성격이 있는 꿈으로 흔한 일은 아닙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계시를 주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이미 충족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떤 특정한 이에게 지금도 뭡니까? 주시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걸 다 믿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 이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 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66권으로 끝났다고 그렇게 우리가 개혁신앙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둘째는요, 마귀가 주는 꿈이 있어요. 이걸 악몽이라고 그러잖아요. 악몽에 시달렸다 그러잖아요. 셋째는 잠재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꿈으로 일명 개꿈, 잡다한 꿈을, 이 잡다한 꿈을 꾸는 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수면을 방해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꿈은 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꿈은 계시의 한 방편이 되어지지만은 지금은 흔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 받았다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자꾸 쫓아가면 안 돼요. 그거는 악한 도구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지만은, 그러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모든 것들이 다 충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한 종류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유익한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신앙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유익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요셉이 꿈을 꾸며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에서요, 마리아가 꿈을 꾸었다는 구절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하면요, 계시에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나타나는 계시로 보여줄 계시, 꿈이라든지 이런 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요, 기록된 계시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보다는 이미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부터 말씀 하니까요, 말씀에 대해서 별로 신빙성을 가지지 않는 경향들이 많아요. 너무 오래 우리가 믿을 때부터 말씀 자꾸 하니까 말씀에 대한 거부감 내지 신빙성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취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나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의 범위가 넓어졌고요, 그 테두리가 아주 굳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틀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고요, 말의 습관을 고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참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일찍 돌아가셔서 지금 40년 전에 제가 이 나이까지 산다는 보장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저 우리 예언이나 이런 시대는 아마 거의 100살 이상, 거의 평균 나이가 102살 이래 될 겁니다. 예. 아마 잘하면 120세까지도 살 수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체로 거의 90 이상은 다 사실 분들이에요. 예. 뭐 아멘 하면 그 당시까지 다 사실 거고요. 예. 싫다 그러면 그 안에다 들어가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좀 뭐 싸우고 욕구하고 하다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뒤에가 별로 흠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오래 살다 보니까 뒤에 흠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도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려면은 우리의 삶의 테두리를 바꿔야 되고요, 말을 바꾸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루를 살다가도 천국의 기쁨을 갖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요,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그러는 겁니다. 구원의 도리와 삶의 도리가 성경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준이고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송가 가사에 있지 않습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끝이에요, 끝. 예.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민족이나 국가나 가정과 개인은 변화가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므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역경도 환난도 공고도 질병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내일을 보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감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서 풍성한 삶의 방식으로 하나하나를 좀 고쳐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하게 되며 흘러넘치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의 삶을 누리고 생명의 풍성함과 능력의 삶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머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